힘들고 지친 우리의 인생에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잔치와 같은 종교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안타까움과 슬픔도 주의 은혜를 인해 기뻐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나의 삶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고백하는 그 축제와 같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잔치와 같은 교제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말 못할 수많은 고민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믿음으로 나와 맡기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곳, 우리의 그 어떤 삶의 현장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모신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 됨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하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예배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축제와 같은 예배의 현장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선포해야 합니다. 잔치와 같은 인생,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말하는 흥청망청하는 일이나 혹은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즐겁고 흥겨운 잔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생각만큼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보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잔치에는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부족의 내용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를 체면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 사회 역시 수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체면과 수치는 비슷한 내용의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이들의 혼인잔치는 두 사람만의 잔치이거나 두 가정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 지역 마을 공동체의 잔치였고, 그 지역 마을 공동체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을 그 혼인잔치의 연회장으로 세울 만큼, 준비위원장으로 세울 만큼 그만큼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웃 인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 마을 공동체 잔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해서 잔치가 파행이 된다면 신랑과 신부의 부모는 그 연회장에게 고발을 당하고 심지어는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 이하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잔치를 정말 잔치답게 하려고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잔치 같은 인생으로 살고 싶고 축제와 같은 인생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에는 뭔가 결정적인 그 무엇인가가 항상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잔치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부족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갖추었는데 제가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없어요. 제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네요. 다 갖췄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건강이 나를 힘들게 하네요. 돈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지만 있어도 부족하고 많아도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날마다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끝날 줄을 몰라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할 것 없이 마찬가지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다 인생의 나름대로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하면 돈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죠? 거기도 부족하답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힘들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때는 없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뭐 아이들 학비도 돼야지, 뭐 이사도 가야지, 뭐 사고 싶은 건 많지. 예? 내가 체면 치레하면서 뭔가 해야 될 일, 돈을 내야 될 때도 많지.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도 이 물질 때문에 부족을 느끼고 힘들어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요.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불쌍하고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스스로가 사랑에 목말라서 누가 제발 좀 나 좀 사랑해 줄 수 없나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고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 기준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게 우리 인생은 모자라는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의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그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부족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깨닫고 찾고 발견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수만 가지 5만 가지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뭐니 해도 가장 부족한 것은 바로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수많은 부족함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부족하도 뭐 어떻게 채울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부자여야 하고 믿음만큼은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삶이 계속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꼬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부족과 결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왜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잔치 가운데 벌어진 포도주의 부족을, 그 결핍을 어떠한 믿음으로 극복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회복하고 가져야 할까요? 물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장 부족한 거,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첫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께 나의 부족과 결핍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내 부족과 내 한계를 고백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손님으로 왔다기보다는 사실 먼 친척들로 와서 그 잔치를 돕고 있는 이 위치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손님들을 대접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돌아보는 중에 마리아는 누구보다 먼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로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던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집의 부족을 예수님께 고하고 간청하고 도와달라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리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 감당치 못할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삶의 수많은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실질적인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는 진짜 부족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 결정적인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애를 많이 씁니다. 생각도 많이 합니다. 상의도 합니다. 노력도 합니다.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삶에 정말 안타까운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사명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직업에 대한 문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 많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그 부족과 결핍을,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당연하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제 모습을 보면 그렇게 당연해 보이는 일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돼서 그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의 해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 결정적인 결핍과 고난의 순간에 주님께 나와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산계의 상황, 나의 결핍의 상황, 나의 부족의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적인 노력으로 애만 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백하고 아뢰는 것,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나와 가장 먼저 간구하는 일에 애를 쓰십니까?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땀 흘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애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진실로 겸손한 믿음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안돼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줄도 알고 그 구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얻게 될 것도 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가지고 나아가는 신뢰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가지고 나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겸손히 주님께 아침마다 그것을 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당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리아의 이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 4절에 나와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예수님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누가복음 18장에 쭉 얘기하면서,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그 들으시는 기도,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속히 응답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지금이 그때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까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간구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의 크고 작은 신과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내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많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나중심적으로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초보적인 초딩 같은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응답은 결코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필요를 채우는 차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그때는 나의 때, 사람의 때, 내 주관적인 내 이기심을 채우는 때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진리가 높여지며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크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주님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절박하고 중대할수록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개인의 필요와 욕심만을 채우려는 목적의 간구를 올릴 바로 그 순간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니면 말고요,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곧장 5절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의 간구가 거절되었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하는 짓은 고작 기도를 중단하는 일입니다. 아님 말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직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마치려고 순종하려 애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고 지체되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너무 지금 길어졌다고 느끼십니까? 포도주가 끊어질 위기가 너무 오래되었다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간구하세요.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방법, 목적에 나를 마치겠노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마리아의 모습은 주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정말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안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생각보다 지리기고 교만해서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급하면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고등학교 때 제 짝이 재수한 친구였는데 시험을 앞에 두고 자기가 재수할 때도 그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험이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냐? 나 같은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어요. 또 한 번은 과거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방송실을 뭔가 좀 한번 어떻게 좀 목사님이 좀 설교를 좀 편하게 하시도록 하겠다고 뭐 200만 원인가 그 당시에 300만 원인가 예산을 타가지고 방송실을 뭐 믹서기도 바꾸고 목사님 마이크도 막 바꿔가면서 막 애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에게 부탁을 해서 세팅을 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한 2년쯤 있다가 그 친구가 날 찾아와서 전도사님 용서해 주세요. 무슨 말이야? 그때 사실은 제가 많이 빼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요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제가 왔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급한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안타까운 순간에 주님께 손을 들고 주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아마 그 친구에게 제가 너 지금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려면 뭐라도 해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뭐든지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순종이 때를 당깁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 주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참여할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씀 이후에 하인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먼저는 돌 항아리 6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을 항아리에, 그것도 아구까지 치고라 하실까? 뭐 두세 통 드는 항아리니까 6개면 뭐예요? 대충 봐도 12개에서 18번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항아리에다가 부어야 되는 상황인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죠. 이 상황에 우리는 안 한다, 안 하지는 않는데 적당히 한다, 하는 신용만 하다가 진짜 안 한다, 아니면 진짜 한다. 뭡니까? 그 다음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것을 보신 후에 큰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순종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셔서 물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막 붓기 시작할 때 막 뭐가 뽀글뽀글 올라오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부었지만 그 물은 물이었어요. 그리고 물 그대로인 그것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물은 그냥 물일 뿐인데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순종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오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과 동의를 혼동하는 일이에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게 맞네요. 알겠습니다. 뭐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말씀과 뜻에 우리가 동의가 안 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를 꺾고 그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동의되는 부분만 내가 하는 것, 저도 순종했어요가 아니라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가 들은 정보는 너무 많고 내 생각과 고집과 방법과 내 인생의 나름의 철학도 다 있고 힘든 가운데 마음의 여유는 없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바로 그와 같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여러분의 순종의 결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린 그 순종의 결단이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의 때의 그 타임의 갭을 줄여준다는 말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감사의 포도주도 끊어졌습니다. 물질의 포도주도 끊어졌습니다. 건강의 포도주도 끊어졌습니다. 직장의 포도주도 끊어졌습니다. 사람의 포도주도 끊어졌습니다. 다 부족해요. 기쁨의 순간들은 끝이 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삶을 뒤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지금 이 순간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들에게 놀라운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께 우리 연약함을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할 때입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 7개의 표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표적은 그냥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나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돼 있는데 여긴 표적이라고 돼 있어요. 7개의 기적만을 딱 기록하면서 그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의 그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플러스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메시지. 오늘 아침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들이 했던 것,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혹은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이들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안타까운 상황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때와 내 때의 갭을 줄일 수 있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는 게 참 많지만 믿음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부족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십시다.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기적과 기쁨과 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